여러분, 말라기서를 함께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회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유다 백성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이미 계산이 끝났습니다. 이 세상이 참 좋아 보이고 또 세상에 힘세고 풍요로운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예배하다 그거 다 놓치겠다 생각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 이미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방 총독에게 예물을 바치기 시작하죠. 세상의 방식을 쫓아갑니다. 그렇다고 제사를 아주 빼먹거나 중단해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보험 들어놓는 것처럼 한 다리는 걸쳐 놓았습니다. 그런 제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존중, 진실한 마음이 담길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예물도 눈먼 것, 병든 것을 드립니다. 사람에게 주어도 기뻐하지 않을 제물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나에게 바친 제물을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그가 과연 기쁨으로 받겠느냐. 그들의 생명 같은 예배가 그렇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미 어쩌면 우리 마음이 메말라서 깨닫지 못할 수 있지만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 총체적인 부실에 빠졌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그 백성을 향해 끝까지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흔들어 깨우시는 것이 사랑이에요. 말라기서는 1장부터 4장까지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 무려 25번이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표현도 담고 있습니다. 1장만 봐도 2절, 4절, 6절, 8절, 9절, 10절, 11절,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고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심령에, 그 마음속에 직접 말씀하신다고 강조를 하고 또 강조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계셔요. 백성을 깨우고 싶으신 것이죠. 무너져가는 줄도 모르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가라앉는 줄도 모른 채 하루를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셔서 같은 마음을 전해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말라기서 2장이죠. 2장은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그냥 책망하시는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의 얼굴에 짐승의 배설물을 바르시겠다고 하십니다. 더러워져 버렸어요. 부정해졌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인생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의 언약을 폐기하셔서 그들에게 허락된 놀라운 축복이었죠. 제사장의 직분 자체를 빼앗아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진노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일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이죠. 그 사명과 역할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일은요, 죄로 물든 백성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연약함, 허물, 죄, 문제, 기도 제목까지 다 안고서 하나님께 나가는 존재죠. 그 제물을, 제사를,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덕분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의 심령 속에 우리 주님 살아계시죠.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죄로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용서받고 정결케 되며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섬겨주는 축복의 통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기적을 추구하죠. 진짜 기적은 죄사함입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의 눈을 떠서 죄사함이 가진 최고의 기적, 최고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사장은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세상에 임할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어내는 통로였습니다. 여러분, 일종의 백혈구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몸에 병균이 침투하면 백혈구가 싸워 몰아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죄가 침투하면 그 죄와 싸워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내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사장은 그렇게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죄 사함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헌신하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영적이고 고상한 일이죠. 그러나 동시에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사람들의 온갖 지저분한 죄와 무거운 이야기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그 죄를 지은 것처럼 울면서 회개해야 했어요. 날마다 수많은 짐승이 죽어나가고 그 피를, 그 속죄의 피를 주님 앞에 올렸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늘 유혈이 낭자한 곳에서 산다 생각해 보세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기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기에 나 같은 존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에 감사함으로 순종해 왔어요. 특별한 은혜로 누리며 감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레위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말라기 2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레위의 입술에, 제사장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법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된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어갔어요. 그때 하나님은 생명과 평강을 허락해 주셨고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그들을 건져내 주셨으며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다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제사장들을 통해서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어떤 마지막 영적인 보루 같은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무너진 거예요. 제사장들이 무너졌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망각했습니다. 백성들이 저는 양, 눈먼 양, 병든 양, 말도 안 되는 재물 가지고 와서 하나님 멸시하면 호통을 쳐야 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그 재물이라도 안 가져올까 봐 생존의 문제로 타협해 버립니다. 문제가 아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물론 어떤 강대국의 침탈 때문에 좋은 양들이나 곡식들 다 빼앗겨서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가지고 흠난 거라도 이거 있으면 막 몇 날 며칠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 이거밖에 없어요, 눈물로 드렸다.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재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이방 총독에게 좋은 예물을 다 바쳐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눈먼 것, 버려도 상관없는 것, 아무짝에 쓸데없는 것,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식탁을 채워버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때 백성들이 그렇게 제사할 때, 제물을 가지고 올 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의 기준 가지고 엄히 꾸짖었어야 했습니다.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했어야 합니다. 신앙의 기준을 잃으면 우리 다 죽는 것이라고, 진짜 생명을 잃는 것이라고 선포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책망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두려웠다면,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괜히 책망했다가 이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지면 어떡하지? 이 정도 재물도 안 가지고 오면 성전 유지할 수 없잖아.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제사장들이 백성의 영혼을 담보로 자기 유익을 구해버립니다. 타협합니다. 물론 하나님과 사람의 중간에 선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 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사람들 쪽으로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늘 울 수밖에 없죠. 백성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으로 통곡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정결한 백성이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간청하는 동시에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분명하게 죄는 죄라고 책망해야 될 사람들,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의 제사장들은 다 사람 쪽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존귀하심을 무시합니다. 사람들의 언어, 평가, 시선, 그것에 따라 흔들리고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데도 가만히 내버려 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이 놀라운 제사장의 직분에서 그들을 제하여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엎어버리고 모른 채하고 백성을 치우치게 했으니 이제 너희가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겠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유다가 망하지 않는 길은 군대에 있지 않습니다. 군대가 있어야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제사장이 있어야 살아납니다. 백성도 제사장도 몰랐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내내 제 안에 떠나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 우리 신세계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아무리 부담스럽고 힘들어도 영적인 기준이 선포되면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현실이 어쩔 수 없다고 타협하며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저는 때로는 너무 두려워요. 학부에서부터 대학원 그리고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거치기까지 현장에 10년 동안 공부만 하며 달려왔는데 그리고 풀타임 사역자가 되어서 20년을 목회했는데 거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30년째인데 아직 하나님을 몰라요.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무슨 몇십 년 전에 성경 공부 하나 한 것 가지고 이제 알 것이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교만해진 모습을 볼 때 너무 무서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오물을 뒤집어 쓰고 오해와 멸시를 받아도 하나님의 기준을 외치는 목회자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교회 떠날까 봐, 상처 입을까 봐 너무 당연하게 진리에 타협합니다. 또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 모두 싫어하죠.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빼앗기는 이 제사장들을 보십시오. 목회자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일상의 성직자입니다. 목회자와 평신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말씀이지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에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시 흔들어 깨우시는 것이에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그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외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매일 말씀 묵상하고 그것을 소그룹에서 나눠야 된다는 얘기만 안 했어도 지난 6년간 목회 엄청 편했을 거예요. 정말 편했을 거예요.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생명과도 같은 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오늘 이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평가와 판단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깊이 묵상해 보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사람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생명과 관련된 일인데 적당히 대충 현실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나에게 좋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볍게 여기고 타협하는 신앙을, 그런 성도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일까요? 눈먼 것 저는 것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그 사람과 관계 깨트리지 않으려고 상처받을까 봐 걱정하며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유기해 두는 목사가 정말 좋은 목사일까요? 신앙생활하는 동안 말씀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 한 번 없어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말하는 게 정말 맞을까요? 하나님의 일인데 가볍게 여기고 내 상황과 마음과 기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정말 좋은 것 맞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짐이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묵상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셔요. 자식을 살리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깊이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건 맞습니까? 영적으로 타협하는데도 정말 성도에게 좋은 게 좋은 것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